저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친구들과는 계속 연락해도 괜찮을까? 또,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 또,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교회까지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들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 바로 교제, 그리고 성경적 분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요, 이 두 단어가요, 서로 모순적인 개념인 것처럼 들립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요, 사귐과 교제를 가지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분리하라, 피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누구와는 가까이 지내고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다 끊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와나 어울려도 괜찮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접근법도 문제고, 또 신중함이나 분별 없이 모든 사람과의 교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분별하고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하는지, 누구와는 조심해야 할지를 구분하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단순히 관계를 맺고 안 맺고 이게 아니라 신중하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할지, 누구와는 거리를 두고 분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의 균형입니다. 오늘 그 기준과 원칙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요. 이따 오후에는 이 성경적 분리의 원리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뭐죠? 이 펠로우십? 교제가 무엇인지 성경 자체의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 내장 사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내려져 있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된 이 단어의 가장 정확한 사전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번 고린도서 6장에 보세요. 6장 14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에 보시면요, 이 펠로우십 교제의 의미가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공평하지 않게 멍이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요, 두 마리 소가 한 쌍으로 멍이를 맬 때 키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좀 맞지 않으면 제대로 같이 걸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겠죠.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성경은 의와 불의는 본질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사귐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영적 교제는 같은 본질, 같은 방향을 전제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벨리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일치란 말은 영어로 콘코드입니다. 성경적 교제는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서로 마음이 다르고 서로 믿음이 다르고 다른 목적으로 여기 모여 있다면 이건 그냥 공간적 만남일 뿐 성경적 교제는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따르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같은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콘코드, 일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목, 파트란 말은요, 유산, 목, 공동 소유를 의미하죠. 교제라는요, 같은 것을 마음에 담고 영적으로 같은 것을 소유하고 같은 것을 누리는 깊은 관계란 말입니다. 또 찬송가인가요? 찬송가라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합의, 어그리먼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생각과 방향, 가치와 목적에 있어서 일치,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요, 스스로 이 교제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멍에를 같이 맨다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일치를 보고 합의를 이루는 어떤 무슨 몫을 나눈다면 그건 교제입니다. 이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제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제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은 말씀인데요,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not good, 좋지 않다.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요, 곧바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결혼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함께 모여 경배드리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실제로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이런 가정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졌는데 다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제 마음이 다시 세워진 걸 느낀다고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교제의 힘입니다. 교제의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수단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혼자 있을 때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오거나 마귀의 공격이 닥쳐오면 혼자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마귀는 언제나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양이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남아있으면 그건 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양은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요,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리 안에 있는 양, 즉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 사이에 있다면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떨어진 양을 유인하고 고립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인 울타리이고 방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마귀의 공격 대상, 그 타겟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성령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배달심내기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제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제는요, 예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려면 로컬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주중 모임이나 소그룹 자유규제 모임에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홀로 예배 크리스찬, 나홀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not good,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교제의 삶인 겁니다. 두 번째로 첫 집사가 얘기해 주셨어요. 이상하죠, 약간. 그냥 안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제의 근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교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본질은요,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안의 교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영적인 사귐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근거는요, 혈연도 아니고 성격 궁합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고 코드가 잘 맞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제 중심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문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교제 대상이 엄청나요. 그죠? 우리의 교제는요, 단지 사람들끼리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과 교제는 자연히 끊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죄와는 멀어지고요, 세상과는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빛과 교제하면 어둠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끊임없는 어떤 교제입니다. 이건 아무리 관계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제 대상입니다. 대상.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마귀와 교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교제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삶, 인격, 그리고 영혼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을 볼까요?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요,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 아들과 사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아무나 가까이 두지 말고 좋은 크리스찬 친구를 사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자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 못하신 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요, 모든 교제의 기초이자 뿌리입니다. 만약 그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메마르고요,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건조하게 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진다고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야만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따뜻해지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갈등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좀 멀어지고 서로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요, 겉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뿌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뒷부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다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사람들과의 교제도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 걷는 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걷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어둠 속에 걷는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걷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1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걷는 것, 이게 어둠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길 비치니이다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걷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고요, 다른 지체들 간의 교제 역시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제가 깨어지는 이유예요.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도요,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교제는 무너집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우리의 삶 전체에 뭔가 균열이 생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선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뭔가 어둠거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때문입니다. 그 이유예요. 사람들과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요,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은 우리의 정직한 자백과 예수님의 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교제가 막히고 마음은 무뎌지고 점점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죄를 제거하는 피고 죄로부터를 씻어주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도, 과거의 죄든 반복되는 죄든 그 어떤 실패도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지, 또 최근 마지막으로 죄를 자백한 것이 언제였는지,
누군가와의 교제가 막혀 있다면 혹시 내 안에 먼저 좀 체크해 봐야 될 죄는 없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걷는 믿음의 요정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 깊이 경험하려면요, 오늘도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요, 죄를 자백하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과 교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교제의 유익입니다. 함께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단지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유익과 복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요, 다른 지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복과 유익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유익들이요. 그래서 이 교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한 7가지로 정리해봤는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혼자 견디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요, 내가 그분의 죽으심,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내가 그분을 알려 함이요. 알려 함이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실제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함이요. 이건 단지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이 노라는 말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요. 알려 함이요. 이것은 단지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나도 한 번만 참여함으로써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요.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도요,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울고 서로 기도해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교제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오지만 혼자 겪는 고난과 함께 이겨내는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말한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실적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섬길 때 능률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섬길 때 능률이 난다. 맞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연을 배경으로 한 TV 프로그램에 보면요, 산골이나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 저는 그런 거 막 졸려요. 졸려요. 근데 기현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막 좋아해요. 나랑 살기 싫은가 보지? 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되게 조용하고 자유로운 삶의 어떤 것이 보이잖아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사람을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투고 불편한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불편한 관계라면 더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그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말씀은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뭐예요? 한 마음, 한 영, 한 믿음 안에서 연합된 두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서 주님을 함께 섬길 때 그들은 확실히 혼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노엽게 하고 시기한다면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아모스 3장 보시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이 원리는요, 부부관계 또 형제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에 다 해당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다 같이 사역하면서 믿음을 계승했죠. 이처럼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섬길 때 영적인 상승 효과, 즉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아주 능률 있게 진행되고요, 더 큰 의미를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섬길 때 그들이 비로소 기쁨이 되고요, 교회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섬기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또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세요.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보세요. 컴포트 하시는데 in all our tribulation. in 집중해 보세요. 모든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환난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하시네요. comfort in all our tribulation. 환난 속에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고난, 환난 한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는 위로야말로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능력인 거죠, 진짜. 로마서 5장 27절 보시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한 것처럼요, 이 환난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위로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실제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난 당하는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죠? 동병상련의 그런 진심이 담긴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질병이나 사별이나 경제적인 파산이나 이혼이나 자녀 문제나 등등 깊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요, 그 고난의 깊이만큼 다른 지체들을요 진심으로 품고 공감이 되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열매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상처 입은 자들, 지친 사람들, 낙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목회자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모두의 사명이에요.
짧은 말 한마디 아니면 작은 관심 하나가요, 누군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떤 지체가 보내준 짧은 문자 메시지에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 격려 하나 때문에 다시 힘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이유는요, 그 위로를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위로는요, 교제를 통해서 흘러보내야 될 은혜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제의 유익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서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요, 교제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기도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임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하고요, 10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10배, 100배의 힘이 역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뭔가 시험 중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교제 능력이에요. 기도는 그 어떤 섬김, 어떤 봉사보다 먼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기도는요, 사랑의 가장 혈식인 표현이고요, 교제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짐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세요. 5절. 이게 서로 모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짐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각자 자신이 져야 될 개인적인 짐이 있어요. 다 여러분 어깨에 놓인 짐이 보여요. 20대의 짐이 보이고 30대의 짐이 보이고 다 짐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맡기신 그런 사명과 책임, 자기 삶에 대한 짐은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짐은 남에게 떠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그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또 나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누군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주어져서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또 병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책임, 반항하는 자녀의 문제, 우울증이나 외로움과 같은 어떤 정신적 어떤 질병,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이런 짐들은요, 혼자 감당하기에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요, 혼자 버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짐을 나눠주는 사랑을 보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브라더, 형제가 브라더잖아요, 그죠? 이 브라더에다가 BR 빼면 뭐예요? 아더예요, 아더. 아더입니다, 아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 속에 아더, 다른 사람이 품어져 있습니다. 그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형제는 누굽니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인 거죠. 1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의 짐을 돌아보고 나누어지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형제 사랑의 본질이자 참된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짐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뻐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요, 평소에 다른 지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구하고 그 지체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기쁨에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죠? 그 기쁨은 시기심이 아닙니다. 감사로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 기쁨은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뭐 졸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응답받은 간증이든 등등 이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된 가족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우리 모두 기쁨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울 줄 아는 교회, 그만큼 함께 웃을 줄 아는 그런 교회도 귀하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는 교제가 우리 교회라는 곳에 충만히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7번 줄이요. 서로를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들의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믿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 교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영적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낙심한 지체가 보이시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어떻게 보라고요? 주의 깊게 살펴보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누군가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누군가 믿음에서 넘어지려고 실족하려고 한다면 말없이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두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함께 모이고 더욱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더욱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갈 교회가 없다고,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고,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어떤 책에서는 뭐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게 가나안, 그죠?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 말 자체가요, 교회에서 멀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얘기하실까요? 가나안 신자 되지 맙시다. 얘기해 보세요. 가나안 신자가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요, 교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들리는 얘기 중 하나가 뭡니까? 그 교회 왔더니 뭐 사랑이 없다, 뭐 교제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립니다.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너무 차갑더라, 너무 냉랭하더라,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겉돌고 마치 교제가 전혀 없는 듯 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도 종종 들립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방문한 분들은요, 성경을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몰라도 그 교회의 분위기는 금방 캐치합니다. 이 교회 금방 캐치 알아차려요. 그죠? 어제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BGS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형님께서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형님께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한 자매님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자매님의 인도로 처음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방문하게 되었다고. 근데 그 형제님 부부가 처음 방문한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음속에 여기가 바로 주께서 인도하신 교회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수년째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제가 없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제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에 하면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걷는 것,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은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함께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야, 빛 가운데 걸으면 서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제가 없어, 교회에. 빛 가운데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를 또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제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또 기쁨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제 선교 여행에 보낼 때에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혼자 안 보내셨습니다. 둘씩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요, 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짝이 되어 주십시오. 위로자로, 아니면 뭐 중보자로, 동역자로,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는 언제나 이 교제를 통해서 교제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요, 좀 너무 고립되어 계시지 않으십니까? 혼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를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시들과의 관계도 풍성한 교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시대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교제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